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화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화상은 자기의 이름을 그린 건데 자기의 얼굴을 그린 거죠.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나올 텐데 누구의 자화상입니까? 네,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고호 네덜란드의 화가죠. 자기의 귀를 자른 사람. 그래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도 자화상을 그렇게 묘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산모통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나이가 누구죠? 윤동주.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네, 이권이라고 할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윤동주 씨가 이 자화상이에요. 제목이 자화상인데 이 시를 지은 나이가 23살이에요. 23살에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밉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자아 성찰에 관한 시가 바로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땄어요. 여호수아서.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히브리 단어에서 헬라어 예수아가 나왔고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인데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예요. 율법서가 아니고 역사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는 가장 큰 내용이 큰 줄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 또 하나는 가나안 땅 분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물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오늘 23장, 24장은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최주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은 누구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랜 후에 나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랜 후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넌 후면 30년이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면 7년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이전에 보니까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한마디로 지도자들, 리더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신앙을 설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설교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많대요.
나이가 많으면 늙은 것도 당연한 거죠. 14절에 보면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설교하는데 자기가 나이 많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울 날이 갈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자화상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서전이, 문학적으로 말하면 자서전이지만 이것이 그림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110년, 그 110년을 내가 종합할진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이 여호수아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자화상을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여호수아가 많이 성장하고 특별히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아마 한 110세까지 살면 성숙할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죠? 네, 천만에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미성숙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더 어린아이 같아지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넌 지 30년이고 가나안을 정복한 지 7년인데 110세의 나이에 그의 내면이 굉장히 꽉 차 있어요. 내면이 성숙해요. 정말 어른입니다.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성숙한 자화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중요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그려야 될 것이라는가 이런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점점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공통점은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 이 성숙한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당에 또 우리 비전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이 어떠한 것일까?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어요. 누가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화상에는 여호수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자화상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내가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드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는 시작이 미약합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왜? 그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 말이 시종이지 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까리입니다. 따까리. 그런 그가
지종으로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가 2인자가 되죠. 여러분, 주역과 단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1인자와 2인자는 그 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2인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단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은 주로 밤에 하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하는데 이 엑스트라들 단역들은요 주인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추운 날, 더운 날에도 그 주인공들은 자기 차에서 기다리고 매니저들과 함께 하지만 뭐 그런 게 있나요? 단역들 그리고 엑스트라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언제 부르시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1,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만히 놔두세요 좀. 너무 빨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더했죠.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 수가 있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나타나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성을 보면 내가 무엇 하리라. 뭡니까? I will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의 능력만 믿고 자신들의 전투력만 믿고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3,000명 보냈다가 큰 코 다치죠. 패배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릴 때 사실은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도 습하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화상을 잘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화상이 오히려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모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그가 자라고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최고의 영도자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죠?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게 민수기 20장이죠.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죠? 2번 칠 때 물이 나와요. 그 물로 어떻게 하죠?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짐승까지 먹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탁탁 반석 치면은 물 나와요? 예. 물커녕 무슨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는. 무슨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물을 냈고 지금까지 순종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2번 쳤을 때 아마 불신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번 반석을 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구나. 화가 막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가지고 참지 못해서 2번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적어도 모세가 이즈음 됐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게 80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80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온 이유도 사실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궁궐에서 나와 보니까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막 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분기가 나왔죠. 물론 이걸 애국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딱 묻습니다. 그거 누가 봐요? 히브리인이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얘기를 했을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 왕자가 애굽인을 죽였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왜 너희들 싸우냐, 왜 동족끼리 싸우냐 했을 때 히브리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에게 문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 모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신 것이 80년입니다.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미성숙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어요. 2세대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와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경노하게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도의 첫 번째는 자기의 화를, 분노를 다스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리더의 첫 번째 조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죠. 제가 갱년기잖아요. 갱년기는 뭐가 많죠? 눈물이 많아요. 눈물을 이렇게 잘 흘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한우리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새벽에 제일 먼저 신방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갱년기 때는 화가 있어요.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짜증은 내도 분노는 하지 말자. 분노가 죄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분노는 가까운 사람에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 여기 우리 남성들 중에서 아내에게 화를 함부로 내리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분들이 있죠. 제자 훈련 다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미성숙한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 적이 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목사라서 그래요. 저도 한 110세 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내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그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전부인 분들, 그죠? 어떤 분들은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5만 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자화상에 자기 얼굴을 놓고 누구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신사임당. 어떤 분은 또 롯데캐슬이 그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평생 실천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뜨거워야 된다는, 내 밑에 팍 갔다가 그냥 또 확 씻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달궈도 됩니다. 천천히 식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 동기를 체험해봐야 돼요. 내 동기가 뭔지를 체크해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베르나르도라는 이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4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단계가 4단계에 어떤 한 단계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목회자들도 많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극단적인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적이 나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이 정도 되면은 이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 소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참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단계. 아브라함이 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3단계, 4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지 오늘 저는 8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성숙함의 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금목자의 근주자죠. 그죠? 내가 까만 거를 가까이 하면은 내 옷에 뭐가 묻어요? 까만 게.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내 옷에 뭐가 묻어요? 빨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시작이 시종이었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모세보다 더 가까이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도 영적으로 여러분 거장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회막을 떠났을 때 여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머물러요. 왜? 자기는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늘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목자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젊은 목회자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LA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텍사스로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텍사스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인 2세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 가봤더니 한 17명, 18명 모여 있더래요. 근데 이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냐면 타가소에서 다 자란, 근데 공부는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하는데 사랑받은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이 2세들이 진짜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부모 때문에 다니는 거죠. 전임자가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아이들이 쫓아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은 또 여성이에요. 여성이니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가는 것이었대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신방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 집을 하나하나 다 신방을 하니까 부모들이 놀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련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내 아들이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간단하죠. 교역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거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약간의 좀 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문제라기보다도 이견이 있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LA를 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로스앤젤레스 글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50번, 60번.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무조건 티켓팅하고 갔어요. 플로신학교 갔는데 기숙사도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숙사 방 번호를 주셨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가서 2장 13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 플로신학교 방에
호실이 몇 호실이겠어요? 213호실. 네,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성숙함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해야 돼요. 성숙의 자화상, 여러분,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릇은 다들 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